오늘 본문은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목을 그릇의 비유라고 했는데 사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는 그릇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라, 온유함으로 가르쳐라, 그런 가르침에 대한 교사의 본분 또는 지도자의 자질 이런 것 같이 나와요.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기서는 그 두 개를 다 같이 다뤄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내 자신을 대한 자세, 또 상대방에 대한 자세, 이렇게 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거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동안은 그릇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집중을 하고요. 시간을 봐서 그 뒤에 부분도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그릇은 다른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릇에 비유를 해요. 왜 하필이면 그릇으로 비유를 할까요? 많잖아요. 자동차 비유, 탈 것에 대한 비유, 짐승, 나무 또는 옷, 신발. 왜 하필이면 그릇으로 비유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 한번 말씀을 20절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로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어디에요? 큰 집에. 큰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금그릇은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금그릇 있나요? 그럼 은그릇 있는 집 있으세요? 다 대동소이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금그릇, 은그릇 쓰는 거 보셨나요? TV에 금으로 만들어진 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금으로 만들어진 거 이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집, 진짜 대궐 같은 집,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greatest 하는 그런 집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요 본문만을 딱 보면 이런 거야. 나는 그럼 금그릇일까? 은그릇일까? 질그릇일까? 놋그릇일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는 어떤 그릇 쓰나요? 사기그릇. 사기그릇만 써요? 저희 집은 스탠드 많은데. 스테인리스. 또 뭐 있나요? 유리로 된 것도 있죠. 플라스틱. 요즘 플라스틱 엄청 많죠. 아무튼 그럼 어떤 그릇이 제일 좋아요? 스테인리스가 제일 좋아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유리가 무거워서 싫다. 깨지기도 잘 한다. 요즘은 또 안 깨지는 그릇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유리 제품인 것 같은데 도자기 제품인데 안 깨지는 것들도 나오죠. 아무튼 왜 그릇으로 비유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각각 금, 은, 동 이런 그릇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내가 금그릇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고 얘기하고는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금그릇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각종 치장을 하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 신문을 봤더니 우리나라의 명품 제품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비싸다고 그러죠. 근데도 가격이 계속 오른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게 올라간대요. 근데 그 정책이 먹히기 때문에 계속 올린대요. 그래서 모 회사 같은 경우엔 한 달 동안에 3번을 올렸대요. 아니, 미쳤나요? 그런데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판대요. 우리나라가 희한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 처음엔 말은 이렇게 한대요. 야, 한국 사람이 봉이냐? 니네 미쳤냐? 근데 가보면
줄을 서서 산대요. 줄을 서서. 아유, 참.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딱 이거 같아요. 자기가 금그릇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어떤 모양이고 무엇으로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지는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인데 그 안에 꿀이 들어가면 이건 꿀단지예요. 물이 들어가면 물 항아리가 되든 뭐 물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로 결정하는 거지 통 자체가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들 외양을 얼마만큼 잘 꾸몄느냐가 그 사람의 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 이런 것이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잘생겼는지 아니면 뭘 가지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거는 아무 관계없을 때는 그게 중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릇으로 비유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그릇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대요. 그릇 중에 천하게 쓰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개밥그릇. 개밥그릇 그렇죠. 근데 만약 개밥그릇을 금으로 만들면 돈 많은 재벌이 자기가 개를 사랑한다고 개밥그릇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건 개밥그릇일까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 뭔 얘기하냐면 비유지만 보물이 난다는 동네에 보물을 그렇게 찾아 돌아다니던 사람이 보물을 하나도 못 찾았는데 잠깐 어느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개 밥그릇이 고려 청자들이에요. 미쳤나? 그러는 그거를 자기한테 팔라고 그러면 안 팔 것 같으니까 개를 자기한테 팔라고 그러면서 개 팔라고 그러면서 그 밥그릇까지 달라고. 그런데 개를 예를 들면 개 한 마리가 얼마씩 하나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쳐요. 100만 원도 엄청 비싸지만. 근데 이 사람이 터무니없이 몇 억을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 미쳤나? 개 한 마리. 그랬더니 개는 별로 안 비싼데 밥그릇이 비싸서요.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개밥그릇을 못 쓰는지. 아무튼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릇이 어떻게 생겼는지 뭘로 만들어졌는지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천하게 쓰는 것, 개밥그릇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요강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요강 안 쓰지만 요강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게 귀한가요? 그건 천한 거예요. 천한 거. 그러면 여러분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게 귀하게 쓰는 그릇일까요? 옛날에 아니라 요즘도 그런 말은 씁니다.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신주단지가 뭐예요? 신을 모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조상을 모신다고 얘기하는데 신주가 뭐냐면 조상들의 신상, 생년월일 쓴 패 같은 거, 위패를 그 안에 통에 넣어놓는 거예요. 아무튼 그 얘기는 신주 단지 모시듯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걸 굉장히 위하고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예요. 아무튼 그러면 신주 단지가 제일 거룩하고 또는 귀한 그릇일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쓰는 성찬기 그런가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하게 쓰는 그릇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해서 술병 담은 그게 아주 귀한 그릇. 뭐 인삼이나 아니면 귀한 재료를 넣고 다려놓은 거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뭐가 귀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2장 21절 한 목소리로 보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중요한 건 그릇이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깨끗해야 된대요. 깨끗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제일 깨끗한 그릇은 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밥그릇보다 깨끗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쓰는 식기 있죠? 아마 그릇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식기만큼 많이 사람 손에 들어가고 씻김을 받는 게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신주단지 되게 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몇 번이나 씻을까요? 사람 손에 몇 번이나 닿을까요? 아까 뭐를 담은 것도. 근데 식기는 어떻게? 개밥그릇은 그렇게 많이 안 닦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먹는 밥그릇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닦아야 돼요. 조금 전에 닦아놨어도 내가 지금 음식물을 담으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뭔가 이물질이 아주 자그마한 거라도 하나 있으면, 심지어는 파리가 앉았다라고 그래도 찝찝해서 다시 닦아야 돼요. 그죠? 요즘 식당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닦는 정도가 아니라 소독한다고 소독기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뜨뜻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깨끗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깨끗해야 된대요. 그래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대요. 그걸 누구를 향해서 말하냐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그릇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냐면, 그 안에 넣기를 원하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악한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악한 거. 쓸데없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공감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뭐를 피하래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래요. 그러면 깨끗하다는 얘기가 순결하는 거, 육신의 욕망을 버리는 걸 얘기할까요?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뭘 하래요? 자, 이 본문 바로 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후메네오와 그 다음에 빌레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단이 교회 안에서 막 행하는데 그 교회 안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정결한 걸 얘기하는 건 본문하고 안 맞는다고. 그럴까요?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청년의 이걸 피하라라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가 됐는데 우리는 더더군다나 성결교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목적이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 내가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온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됐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순결함을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를 결정해요. 그릇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내용의 그 그릇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차야 성도인 거예요. 기독교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럼 나 자신이 뭘로 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청년의 정욕, 그럼 음란한 거? 아니면 이 자기 욕심? 여러분, 육체적으로든 영적이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네 안에 가득 찼어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육체의 그런 정욕, 그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이단의 사상, 그 다음에 물욕, 재물을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면, 나 세상 욕심 버렸습니다. 나 세상의 그 가치, 내 자랑.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그게 자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복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면 다른 복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 또는 건강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겠다고 얘기하거나 이것이 소중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건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옛날엔 정말 뭐라 하면, 주님, 내 이 모든 거 버렸습니다. 세상의 자랑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간증이었어요. 근데 교회가요, 대형화되면서 바뀐 게 뭐냐면, 그게 자랑이에요. 외형적인 뭔가가 나타나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 여러분, 세상의 종교하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의 종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얼마만큼 크게 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한 얘기로 부처 상도 어떻게 해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부처상이에요. 손바닥만 얼마예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교회도 지금 그래요. 여러분, 처음 성전을 건축하던, 성전을 계획했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면, 나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비를 피해야 돼요. 바람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집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세상의 종교처럼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크게 졌는데, 이 교회가 뭐로 지어졌는데,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차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성도인데 성도의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뭐로 그릇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을 담으려고 해도 깨끗하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담아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고 조금 전에 먹었어도요, 닦지 않은 그릇은 사과 껍질 깎아서 놓는 그릇밖에 안 되지, 거기다 다시 다른 식구들, 애들이 들어왔는데, 남편이 들어왔는데 애가 먹었던 그 그릇에다 여러분들 주나요? 애들이 먹었던 그릇인데 어때? 이래요? 다시 새 걸로 닦아서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자,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내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 가치관이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안에 가득하게 내 육신이고 영적인 것이 왜 어지러운 걸로 채워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처음부터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냥 내가 좀 즐기면서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근데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바뀌어요. 거룩함을 추구해야지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애가 나는 공부 잘해, 진짜 원해. 근데 공부 안 해. 도서관을 가야지 공부를 할 것 같은데 도서관에 가는 게 아니라 매일 PC방 가요. 그러면서 얘기해. 난 진짜 공부 잘하고 싶은데 난 근데 안 돼. 신앙생활하는 게 똑같아요. 내가 매일 술집 드나들면서 난 거룩하고 싶어, 예수님 잘 믿고 싶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기 원하면 내 안에 거룩하고 순결한 걸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내가 욕설이 막 튀어나오면서 거짓된 것이 막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그런다고. 내가 안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깨끗하라고 얘기하세요. 깨끗하라고. 순결하라고. 나는 한 번도 악한 역을 불러들인 적이 없는 것 같이 착각을 해요. 내가 이미 욕설을 하는 순간 악한 영이 그래 너 내 친구구나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불러들이는 거랑 똑같아요. 거꾸로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내 이 죄악된 것들이 깨끗하여지기 원합니다. 정결하여지기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주여 하거나 예수님 성령님 안 찾아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찾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에게는 나를 비우기 시작할 때 뭘 요구하는 거냐면 하나님 이 안에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근데 뭘로 채운다고요? 내 욕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나로 채우는 거예요. 나로. 그리고는 하나님이 안 바꾸신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교회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악한 영이요. 수도 없이 우리를 끄덕이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면 그들과 함께. 마치 교회 안에는 때로는요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사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다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진짜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미 예수로 변화된 자들, 또 성도라고 부르는 그들과 함께, 그 다음에 뭐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래요. 근데 우리는 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불의를 쫓아요. 아닌 거 분명히 아는데, 불의한 것인지 아는데, 죄악된 것인지 아는데 그걸 따르면서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기를 원해야죠. 믿음을 따랐는데 불신앙이 불신앙. 예.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랑, 화평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아까 그릇이 어떻게 해요? 매일 닦아도 깨끗한 거. 아니 어저께 닦았는데, 그저께 닦았는데 이 필요 없어요. 뭔가 흠이 있으면, 더러워졌으면 다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그거 귀찮아 하세요? 아니요. 닦아야지 먹는 거예요. 닦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상대방, 나 자신은 내가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아유 말도 안 되는 말싸움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요. 어떤 면에서 이 원문을 보면 모든 변론, 모든 말싸움.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누구와 얘기를 하다 보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뭔가 말싸움이 되면 교회가 분란이 생깁니다.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뭐라 하면 이거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툼이 난대요. 거기서 분리가 나기 때문에 하지 말래요. 넘겨보겠습니다. 또 뭘 얘기하나?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첫째는 온유하래요. 온유. 우리가 온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내지 않는 것, 잘 참는 것. 그런데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잘하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한테 잘하는 건 그건 누구든지 해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경멸하는 것 같은 사람, 또는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화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온유함으로 하래요. 온유함으로. 그러면서 뭐라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항상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예전에 제가 젊은 전도사일 때 실제로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뭐 얘기하는데 그분이 권사님이고 저희 뭐 부모님 세대예요. 또래가. 제가 뭘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나이나 내가 모르는 내용 없다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계속 배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는 서로 이 일을 잘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소위 말하면 공부 많이 한 직업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공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법이나 의학 같은 거 어때요? 의사들 죽을 때까지 공부해요. 죽을 때까지. 매일 그 의사들 세미나 간다라고 얘기하죠. 이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병이 나오고 새로운 약이 개발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돼요. 거꾸로요. 별로 공부 안 해도 되는 직업은 끝까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배워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배우라고 요구하세요. 왜 그래요? 그 얘기는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곁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물질 중에 금속 있잖아요, 쇠가 보면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합니다. 근데 이 쇠에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죠? 녹쓰는 거. 녹쓰면 어떻게 돼요? 녹쓰면 그냥 다 부서집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들 물놀이 동산 가봤어요? 놀이동산, 물놀이 하는. 거기 가면 그거 뭐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쇠예요, 쇠. 플라스틱일 것 같은데 쇠예요, 다 쇠예요. 근데 이거 왜 녹이 안 날까요? 계속 칠하고 닦고 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조금이라도 물이 들어가면 그러면 다 삭아요. 그냥 놔두면. 그런데 계속 관리를 하니까 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이 딱 그래요. 내가 계속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내가 옛날에 그거 알았는데 아니요. 계속 배우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참으래요. 우리가 이거는 교사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태도할 때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전제. 사랑해도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 얘기는, 그 전제는, 참으라는 얘기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참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는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저 사람은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거 아니야. 이성적으로 보지 마야 돼요. 그냥 참으라고 얘기하는, 전제가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해서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인지 문제인지 그 사람들이 나와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어떤 사람이냐면 거역하는 자들이래요. 교회 안에서는 이단, 계속 이 교회에 이단이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온유함으로 하래요. 온유함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온유함은 화내지 않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실까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실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실 길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전제는 거역하는 사람 또는 진짜 모난 사람.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까칠한 것 또는 내가 화난 것으로 대하면 이거랑 똑같아요. 아까 나는요 악한 영을 한 번도 불어들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이걸로 가득 찼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하는 거에서도 나는 그 사람 그러지 않았는데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하고 생각하는 것이 관계를 규정하고 악한 영이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면 그래서 온유함으로 하래요. 그래서 참으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래요. 여기서는요 어떤 면에서 가르치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대하라고 얘기하는, 훈계하라는 얘기가 뭔가를 가르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리라 하는 거예요. 바꾸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그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참으라는 것과요 온유함으로 대하래요. 우리 생각,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해도 너무해요. 그래서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전제되면 상대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기에 내 안에서는 이게 부글부글 하는데 하나님 명령이시기에 내가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에, 그래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깨끗한 그릇과 같이 준비된 자, 상대방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인내로 그렇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